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메마른 땅을 온전히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선포될 말씀과 드려질 예배 위에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 일과를 접어두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은혜 받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광명한 끝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신경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일을 3일간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들이 잠깐 멈추었을 때 당황스러웠지만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지켜보호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또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세상 가운데서 앞만 보고 우리의 생각대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인한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시어 참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확진자들로 인하여 학교 등교가 늦춰지고 세상에서는 긴장이 지속되어 잠깐의 멈춤이 장기화됨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며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홍석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님들을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보살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던 모든 교회 일정과 행사들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고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주일 학교 예배도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기도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조금 있으면 광야교회로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연단받아 더 강하고 단단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계획과 섭리로 행해지는 성전 건축의 중임을 맡아 앞서 일하고 있는 당회원과 건축위원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새 성전 건축 과정, 시공에서 완공까지 모든 진행 과정과 절차를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속히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치유케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신 오태환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어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순종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까지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지금 이 시대에 장발장이라 그럴까요? 이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이제 가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 붙잡혀서 보니까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나 이제 슬픈 사정인 거예요. 그 뉴스를 제가 보면서 작년에 12월 달에 있었던 이제 사건이 기억났어요. 그게 뭐냐니까 인천의 어느 대형 마트에 12살 된 이제 이 5학년 아이 한 명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30대 이 아빠가 인천의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이 CCTV로 이제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오게 되고 또 이제 그 사장님도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듣게 되는 사연이 이런 거예요. 집에는 지금 이제 80대 노부가 계시고 또 둘째 아들 7살짜리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엄마는 없고요. 그 둘째 아들하고 이제 나왔는데 원래 이제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당뇨에다가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운전도 못하게 되신 거예요. 일을 못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사연을 들어보니 며칠 동안 이제 굶고 온 겁니다. 굶은 거예요. 이제 아빠 된 입장에서 그때 MBC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니까 이제 이 인터뷰를 하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우는 겁니다. 이렇게 덜덜 떨면서 아빠가 말입니다. 이 경찰하고 이 사장님이 무엇을 훔쳤는지 이 아들 가방에 있는 것을 열어서 보니까 그 가방에 이제 우유 2개하고 사과가 6개가 딱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돈으로 환산하니까 10,000몇 원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이 딱 바뀝니다. 화면이 딱 바뀌면서 뭐로 바뀌냐니까 국밥집으로 바뀌더라고요, 화면이. 그러더니 경찰 이 경위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경위님께서 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인터뷰를 쭉 하다가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요즘에 밥 굽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뒤를 돌아가지고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화면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데 국밥집에 또 이제 이 화면이 나오기 뉴스에 나오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후두둑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무슨 물건을 들고 말이죠.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이 아빠하고 12살 된 이 아이가 먹고 있는 그 테이블 위에다가 두고 후다닥 나가는 겁니다. 그래 아이가 이 봉투를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 분을 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CCTV를 다시 마트로 돌려가지고 그 전의 상황들을 이제 훔쳐보는 겁니다. 보니까 이 20만 원이라는 봉투를 든 이 아저씨가 어떻게 오게 됐냐니까 이게 마트에서 큰일이 생겼잖아요. 절도범이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아들하고 아빠하고 그것도 며칠 동안 굶었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쪽에서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어떤 이 중년의 아저씨가 이걸 그대로 묵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 아저씨하고 국밥집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돈을 20만 원 찾아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국밥집에다 테이블에다 얹어놓고 후다닥 도망을 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며칠 전에도 똑같은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 이제 따뜻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절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자는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도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엄연한 죄이기 때문인 거죠. 죄입니다, 죄. 그럼 이 부자의 죄는 어떻게 처벌될까? 라고 뉴스를 계속 봤더니 피해자인 이 마트 사장님이 불원이라 그러더라고요. 표현을. 그러니까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처벌을 원치 않는 이 불원을 이야기하면 경찰에서는 입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위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마트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국밥집으로 바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뭉클했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 이 경위께서 국밥을 사주는 것도 뭉클하고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분이 20만 원 봉투를 갖다 주고 가는 것도 좀 뭉클하고 근데 제 마음에 이게 남았던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아빠잖아요. 아빠. 엄마잖아요. 아빠로서 그것도 이 어느 정도 다 큰 이 5학년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마트를 가가지고 그렇게 훔쳤어야 됐냐 이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그랬으면은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서 만 얼마어치를 훔쳐야 될까? 보통의 부모는 만약에 극도의 제가 살인자라도 우리 자식 새끼한테는 좋은 아버지로 남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일반적인 마음이고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가 좀 안 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처벌에 앞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일명식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이라고 있어요. 함께 공유한단 말이죠. 하나님만 가지신 성품이 아니고 인간도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가진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인간에게도 공유해 주신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불쌍히 여기고 죄에 대해서 처벌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용서해 주는 마음. 일면식도 없지만은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보면 이 단락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위에 쭉 보시면 파란 글자로 진하게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내용을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존재신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다음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다가 차별 없이 주어진 이 의는 또한 오직 은혜로만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24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값없이 주어진 그 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25절에, 로마서 3장 25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랬습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의로우신데 이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 3만 구절이 넘는데 그 구절 가운데 처음 나오는 단어거든요.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간과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간과하신다.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시는데 우리에게, 죄인에게. 근데 드러나는 그 방법이 간과하심이다. 그럼 간과하심이라는 것이 뭐냐? 보시면 헬라어로는 파레시스라 그럽니다. 파레시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벌하지 아니하고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로 보면은 이게 본단 말이죠. 볼간자를 씁니다. 그리고 초월할 과속, 과음, 과식 이런 거 있죠. 초월한다고. 그러니까 초월해서 보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태완이를 보긴 보는데 죄를 보지 아니하고 넘어서 본단 말입니다. 초월해서. 그 다음에 영어로는 패싱오버라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넘어간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한다 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믿음의 초신자나 또 이 간과함에 대해서 물어보는 믿음의 후배들이 되겠어 꼭 이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하나 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부모님에게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죄가 적으면은 뭐 좀 괜찮은 죄 같으면은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용서를 빌겠는데, 이게 이 아들이 생각할 때 죄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나갈 용기가 없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니까 집을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집을 나가게 되면 결론은 부모님하고 이 아들 관계는 멀어지잖아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특히나 무서웠던 거죠. 이때 어머니가 아버지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보, 아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십시다 라고 이 아내가 남편한테 말을 건넨 거예요. 아버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식이 너무 큰 죄를 지었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뭐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혼을 냈다가는 아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삐뚤어질 것 같으니까 아내가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용서하기로 부부가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두 분이 용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은 아직 아들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합의를 하는 순간에 이 아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가 두 분의 합의에 의해서 일방적인 용서가 이미 선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용서해 놓고 그리고 아들의 친구를 수소문을 합니다. 친구를 시켜가지고 아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를 이제 전달해 달라니까 친구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태환아, 니네 아버지 어머니가 용서해 주셨으니까 들어오라더라.
진짜다 임마.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의 친구의 말을 믿으면, 이 말을 듣고 믿으면 실제로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아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가 선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온전 절개 권속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일일이 죄의 제목마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 친구가 전하는 말을 아들 녀석이 믿으면 아버지께 나오는 길이 이전과 다른 거예요. 그걸 듣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의하여 용서하셨다는 말을 내가 직접 가서 용서함을 받지 않았어도, 용서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선언적으로 그걸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아버지에게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죄 용서, 즉 관가라고 하는단 말이죠. 관가. 초월해서 본다. 죄만 보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초월해서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를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연이어서 설명하면은 이 인류에, 지금까지 인류에 존재했던 인간들 중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있다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전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태어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잉태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잉태가 되잖아요. 임신을 하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이 원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라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 몸에서 출산을 하면서 원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신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신성으로 자신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성령께 100% 순종을 다 하셨어요. 자신께서 저지른 자범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말이,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접근을 못한다는 거죠. 왜? 죽음이 없죠. 왜? 원죄와 자범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 이외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최대 특징, 죄에 있어서 최대 특징이 뭐냐니까 죄가 계속적으로 전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죄의 전가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죄인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의를 다른 방법이 없고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첫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전가는 우리에게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우리 인간의 생육복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전가가 되는데, 자동으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만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없음이라는 이 의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의의 전가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어나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지금도 여전히 자범죄를 짓고 있지만은 태만이가 수도 없이 오늘도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액션으로, 행동으로, 말로 수많은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은 이 죄를 보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본단 말이죠. 믿음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전가되는 그 의를 받은 자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그것을 관가라고 하고, 그래서 그 분을
관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찬송가 90장 1절에 보시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간과한다는 이 우리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단어가 그 의미, 그 내용은 성경 전역에 흩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간과한다는 이 의미가 말입니다. 특히나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 때, 출애굽 사건 때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사용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세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죠. 장.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을 바로왕 앞에서 그대로 이제 선포를 해버리죠.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는, 애굽의 가정의 모든 장자는 다 가축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그냥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 양의 피로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모든 각각의 가정에 들어갈 텐데, 문을 뚫고 들어갈 때 피를 보고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피를 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유월이잖아요. 넘어가고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그것은 죄를 완전히 없앴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죄가 그대로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봐주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질문한 거예요. 권사님, 할머니 오늘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용서라는 것이 진짜 회개하면 내 죄가 완전히 진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죄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건지, 할머니 뭔데요? 라고 손주 녀석들이 물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죽음의 사자가 집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를 못하죠. 왜냐? 이미 임방과 문설주에 뭡니까? 죽음의 대가가, 피가, 생명이 발려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고 문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그 약속을 믿고 행위를 취했기 때문에 취한 그 행위를 보고,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죄는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용서라는 것은 죄를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지만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관과하심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 관과하심이라는 은혜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육체가 죽어서 각각의 심령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적용되는 게 뭐냐면요, 이때도 관과하심입니다. 엄격히 말하면은 우리 각 사람이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죄는 물론 믿음으로 없어지지만은 자범죄는 여전히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만 건, 수십만 건의 죄를 짓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죄 지은 걸 다 회개하는 분은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태환아, 네 조금 전에 집사님한테 했던 말 그거 회개라.
이런 감동이 올 때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도 없이 죄를 짓는데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체크해 주실 때 그 수많은 죄를 다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회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물며 몇 가지 안 되는 그 죄마저도 우리에게 양심의 노크를 하면서 회개하시를 바라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모든 죄를 다 회개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까? 그래서 죄가 없어서 천국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 속에도 하나님의 관가하심이라는 것이, 죄는 그대로 있지만 수만 가지의 죄가 있지만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먼저 내가 갈 그 천국에 먼저 가셔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보고 우리는 천국을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원죄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없어지지만 자범죄는 여전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한 모든 것을 다 회개하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죄가 수두룩하게 많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다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천국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용서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해서 실제적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관가하심으로,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하는 경우가 많으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까 부모님께서 이 큰 죄를 지은 아들을 일방적으로 용서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와서 용서를 빌기 전부터 선언하셔가지고 용서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가하심으로 용서하는 경우의 수가 더 많으냐? 이건 어떤 게 더 많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깨닫는 죄들을 회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그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관가하심으로 존재하시고 관가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알고 짓고 모르는 짓는 죄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눈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죄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 또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도 죄다 말씀하셨고, 또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용서는 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는 경우일 수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믿음 안에서 관가하심으로 용서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다는 것. 이걸 깨달은 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초대에 예화를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용서하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신다라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존재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제 관가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26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의로우심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관가하심으로 드러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믿는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것 하나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의롭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의롭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혹은 죄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실제로 죄가 없어서 어렵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믿음을 통한 선언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금도 수많은 죄를 짓는데, 수많은 빚을 지었는데, 근데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갚는 방법은 단 하나,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그 죄를 간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간과하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그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셨다고요? 간과하심으로 의를 드러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 간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한 가지 숙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오늘 이제 우리 저녁에 이제 차 타고 오신 분들 있죠. 차 타고 오다가 조금 예배 시간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신호가 걸려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뭘 하시는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빵빵 눌러가지고 빨리 가라 이거죠.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 앞에 가고 있는 아는 사람 같으면 가겠죠.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인데, 임마들이 이제 시험을 치고 왔어요. 근데 아빠의 욕심은 최소한 다음 70점, 80점 받았으면 좋겠는데 50점, 60점 이렇게 받아온 겁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이런 점수가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다그치기 전에 좀 기다려주는 거죠. 야, 한결아,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렇게 나오냐?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공부하는 방법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말이죠. 뭐라 하는 건 여러분 쉬워요. 제가 그래 잘합니다. 뭐라 하기를. 그런데 저도 이제 말씀을 주면서 깨닫기는, 진짜 하나님 닮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초월해서 보는 것. 성적은 50점, 60점이지만 성적에 대하여 초월해서 이 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1.6kg로 태어나고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손주가 태어나요? 손자가 태어나요? 손녀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이 녀석이 이거 태어날 때부터 100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손가락 5개인지 건강하기만 하면 너무나 감사한 건데, 근데 이 초심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죠? 세상에 물들고 성적에 물들고 경쟁에 물들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세상 것이 우리 속에 엄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초심의 마음이 많이 없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이 뭉클한 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담임 목사님을 7분, 8분 모셨습니다. 이 모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게 부교육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부교육자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이제 모르면 담임 목사님께서 대한 목사님 잠깐 보입시다 해놓고 하나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은데, 참 목사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뭐를 못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못 때려서 안 때리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도 부교육자들을 그렇게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신앙 인격이 있고 부교육자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진짜 내가 잘못한 걸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을 다 이해하려 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체크해서 그런 말씀을 안 하도록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간과하신다.
간과한다는 것은 죄를 보면 그 어떤 존재라도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죽어 심판됐었을 그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의가 전가되어 있는가 그 하나만 보신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육체로 사는 동안에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지옥불에 들어가도 100만 번 들어가도 제가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쓰레기 같은 존재고 티끌 같은 존재고 재 같은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어렵게 하셨다고 불러주시니 이것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갚을 길은 단 하나, 우리 곁에 그리고 내가 접하는 그 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캠퍼스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나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처럼 관과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각, 용납하는 시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닐까. 그런 분은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믿음의 밀접한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3장 26절 마지막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까요? 첫 번째 함께 기도드릴 것은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는 이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의로우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내가 받은 이 간과의 은혜를 실생활 속에서도 적용하면서 쏟아내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로마서 3장 하나님의 의라는 표제가 달려있는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앞으로도 그 죄를 짓지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마땅한 존재 저희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간과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수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아버지 클락션을 울리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여 자식들을 노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아버지, 말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 인격을 가지고 더 양심적으로 잘 섬기게 되겠다는 그런 아버지 양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아버지, 죄로 물든 저희들 연약한 것들 많고 부족한 것 많고 실수가 많아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 헤아리지 못하고 믿음의 어른들의 마음을 대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주의 성령께서 밀접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또 양심에 녹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매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간과하시는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며칠 전이죠. 어디입니까? 저기 의정부의 클럽 때문에 지금 오늘 오전인가 보니까 뉴스에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절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서 놀 수도 있고 땀을 흘릴 수도 있고 춤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화국이란 말은 함께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공화국이 되려면 그 앞에 있는 민주라는 것, 개인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을 때 공화국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단추를 여미고 옷깃을 여미고 이 코로나 사태가 물러날 때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진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에 일어나야 될 여러 가지 행사와 특히나 주일학교 학생들도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주일학교에 와서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 교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도 남지 않았는데 임시거처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 교회의 재건축 시공과 완공,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또 새롭게 재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권사님 교회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많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또 어르신들, 또 암투병에 계신 분들, 또 마음에 이 병든 분들, 여러 또 연약한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 각자의 또 하루 일과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또 편만에 있는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저희들 잘 목도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사오니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또 아버지 영의 사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이 나라 또 아버지 5만에 넘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가운데 온천동에 이 언덕에 온천 제일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공과 완공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아버지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잘 건축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중간 몇 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믿음이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또 아버지 그 광야 가운데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을 독대하고 함께 만나며 그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각자의 신앙이 재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 새롭게 건축된 아버지 각각의 심령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주일학교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다 진정되어서 또 아버지 어린 심령들도 편안하게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또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 안 인약한 심령들 많사오니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그들의 세포와 뼈마디 모든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또 아버지 긍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또한 예배자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저들이 이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해야 될 일, 지역 사회를 살리고 또 아버지 심령들을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더욱더 흥황하는 그런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때 또 아버지 재건축의 문제, 또 아버지 또 주일학교와 또 교회 안에 인력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 오미 함께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치유함을 받는 모든 건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닮아 간과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